할렐루야. 자, 우리 윤영무 초등부 아동부처럼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명절 잘 보내고 있나요? 자, 속히 빨리 코로나가 종료되어 끝나서 다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면서 그 신앙 고백하고 선생님이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바로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개발돼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찬양 세계를 푸는 날을 바로 이동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나 어리고 가자고. 나 어리거나 작아도 하나님 자녀 온 세상을 품으시는 아버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하도록 이 가슴이 저 큰 세계 웃고 자라요. 이 가슴이 저 큰 세계 웃고 자라요. 나 어리거나 작아도 하나님 자녀 온 세상을 품으시는 아버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하도록 이 가슴에 저 큰 세계 웃고 자라요. 이 가슴에 저 큰 세계 웃고 자라요. 다음 찬양 말씀으로 레벨업 바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레벨업 우리는 주의 어린이 찬양으로 레벨업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자라요. 행하는 믿음으로 사랑이 자라요. 감사 찬양 넘쳐나요. 날마다 우린 자라요. 생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레벨업 처음부터 말씀으로 레벨업 말씀으로 레벨업 우리는 주의 어린이 찬양으로 레벨업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자라요. 행하는 믿음으로 사랑이 자라요. 감사 찬양 넘쳐나요. 날마다 우린 자라요. 생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함께 예배하라. 친구들, 다음 찬양 천국 마치 더 신나게 뛰면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박재감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벗어 전국은 마치 현재 건축인 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유섭당한 사람은 기쁨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길같이 사고 말 거야 함께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한차 건축인 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한차 건축인 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자, 친구를 선생님과 함께 숨 한번 크게 쉬고, 자, 숨 한번 내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언제 건축인 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언제 건축인 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빨간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쁨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렇게 사고 말 거야. 천국 마치 천국은 마치 아직 건축인 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아직 건축인 보하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친구들 오늘도 전체에게 달란트 한 개씩 나올게요. 자, 이 시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사람 기억하게 바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기억하게 그 사람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공개 해주세요.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에서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에서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에서 전현철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이 나라와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푸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도 역시 바울의 수많은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편지의 이름을 보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이 바로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지금까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다른 편지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편지들은 전부 교회에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특별하게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냐면,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디모데는 바울이 실제로 결혼을 해서 낳은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 진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참 아들이 될 수 있었고, 바울은 디모데의 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여기신다? 참 아들, 진짜 딸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우리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죠.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디모데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디모데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정말 부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도,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30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나를 정말 아들로 딸로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이 지도는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처음 만났냐면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예요.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여기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죠.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원래 사람들의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던 아주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는 할머니에게 또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던 사람이라서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칭찬해 주거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 착한 디모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디모데에게 오히려 복음을 다시 전해줍니다. 디모데야,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고 다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제서야 디모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디모데는 자신의 어떤 착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세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지? 또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똑같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방금 생각난 그 질문 때문에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전도를 마치시고 집에 들어와서 쉬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유대인이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낮도 아니고 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죠. 율법도 다 잘 지키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힐 수 없었던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율법도 잘 지키고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 마음속의 고민이 니고데모를 괴롭혔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신 것도 아니었고 또 상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한 번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를 칭찬하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칭찬을 받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붙이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모세, 엘리야, 사무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네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만큼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죠. 단순히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시는 것은 너는 단순히 착한 사람, 공부를 잘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그것도 좋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서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놀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